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배운 말씀 잠깐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은사대로, 자기가 맡은 대로 자기가 그걸 잘한다면 그 일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를 잘 고치면 차 고치는 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뭐 의료 기술이 있으면 병 고치는 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뭐 나가서 트럭 몰고라도 장사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장사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광되게 하고, 그 사람은 말을 하는데 꿀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하면 그 말하는 것 가지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잘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 사람은 또 그러한 필요한데, 이런 사람이 두 사람 만나면 좋겠잖아요. 막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말해봐라 하고 허리띠 풀어놓고 잘 듣는 사람하고 둘이 있으면 좀 죽이 맞겠죠. 그러면 서로 해서도 되고요. 그러면 또 그런 사람은 한마디도 안 하는데 자기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되어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그 사람에게 주신 자기의 나름대로의 재능,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자원해서,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했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가인과 같이 하기는 하는데 이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니까 기쁨으로 안 하니까 대충 하게 되잖아요. 대충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봤을 때나 자기 양심에 볼 때에도 그거는 은혜가 안 되잖아요. 또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인데 그런 걸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그것이 오히려 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기쁨을 가지고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정신없이 하는 겁니다. 한번 했다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열심을 내고 하는 겁니다. 좀 더 힘을 써서 하는 겁니다. 더 애를 쓰고 더 노력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의 건설에 이와 같은 마음의 태도로 사역에 임하였다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성막을 생각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성막의 기능을 조금 생각하고 마무리 짓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가능하게 됐는가 하는 이 문제이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 사람을 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였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중요한 일을 할 때에 그 성막 안에서 행하던 제사장은 그 모든 백성들의 그와 같은 문제들을 갖다가 자기가 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제사장 중에서도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피를 들고 들어갈 때에서야 그 모든 제사는 완전해지는 거죠.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그 시간이 되어졌을 때 대제사장이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통합해서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이제는 그 모든 죄들이 한 번에 다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구약과 신약, 가운데 중간기,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떤 끈김 같은 게 있어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을 신약에 가서 생뚱맞게 다른 말로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맥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구약 약속이잖아요. 그럼 약속은 언제 이루어져야 됩니까? 신약에 가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약은 언제 이루어져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하나로 통을 이렇게 이어졌듯이, 그 파이프 통이 이어져 있듯이 그 안에 이렇게 흐름이 막히지 않게 잘 이어져 있는 거예요. 구약에 그때 그와 같은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장이 필요했고 대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처럼 신약에도 말이죠. 구약의 대제사장과 그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는 신약에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있긴 하나 그와 같은 역할을 똑같이 하나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름에서 조금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냥 대제사장 하면 이게 구약의 대제사장인지 신약의 대제사장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대제사장을 얘기할 때는 구약의 대제사장 앞에다가 뭘 붙이냐면요. 큰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큰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똑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나 신약의 역할을 하시는 분의 특징을 살려서 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약에는 누구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호칭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역할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받게 했던 것처럼 그 역할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되어지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자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사실 완전하게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해결했다면 어떤 연애 한 번 하고 끝났어야 되잖아요. BC 300년 이때 대제사장이 있었다. 1200년에 대제사장이 있었다. 2000년에 대제사장이 있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면 그 이후로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안 지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다 해결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대제사장은 어떤 주기로 제사를 지내러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들어가야 됐거든요. 그러니 이전까지는 해결을 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문제가 발견됐든지 이전 문제도 아직 여전히 ing이든지 계속 진행되고 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은 꼭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큰 대제사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또 들고 들어가고 1년 지났다고 또 들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파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뭔가 해야 된다고. 뭔가 자꾸 해결을 하고 뭔가 자꾸 뭔가 해야 된다고. 구원이 완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 스스로가 나를 볼 때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들죠. 그래서 성경은 의심 가지지 말라고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약에 가서는 뭘 자꾸 얘기하죠? 믿으라고. 자꾸 믿음을 얘기해요. 자꾸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내 정말 믿는 사람 맞아? 나 정말 믿음이 있어? 주님이 정말 나의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인류의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나를 볼 때마다 자꾸 넘어지거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안 그렇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라.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하면서 자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끝났어. 해결됐어. 완전해. 그 제사장이, 큰 대제사장이 다 해결냈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좌절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의 제사로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 제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인류의 소망은 어떤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요즘쯤 되면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하고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사람하고 서로 간이 콩캉콩캉 뜰 겁니다. 대통령 선거 주자들이 나와가지고요, 민주당은 대선 주자가 정해졌죠. 경선을 거쳐갖고 대선 주자가 정해졌고, 국민의당은 이제 조금 있으면 정해질 거죠. 치열하게 경쟁해갖고 한 명이 정해지겠죠. 내가 지지하는 저 정당의 저 후보가 돼야 될 텐데, 나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 싫어요, 정말. 어떻게 살지? 막 이런 마음에 콩캉콩캉 뛰겠죠. 여러분, 다 속는 겁니다. 다 속는 거야.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절대 못 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약으로 내거는 게 있죠. 뭐 어쩌겠다, 완전히 그 얘기대로만 한다면 대통령 선거하고 나면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되어서 파라다이스가 될 것 같이 얘기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몇 번 선거 투표해보고 지금까지 속아봤잖아요. 그러니 뭐 그게 큰 변화가 있던가요? 그게 그겁니다. 다 그게 그거고, 또 문제 있고, 내 문제는 그대로 있고요. 여전히 내 문제는 내 속에서부터 해결되지 않고요. 주변에 뭐 조금 뭐 어째고, 그거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외부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속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 잘난 자식 하나가 우리의 가문을 일으키겠구나, 속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기만 된다면 이제 다시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텐데, 속는 겁니다. 내가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지고 준비해서 뭘 이렇게 큰 걸 하나 해야지, 속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요,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죽으라고 계속적인 실패를 거듭하면서 또 나가야 되는 이 인간의 끝없는 반복적인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또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고 재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가서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또 실망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고 또 안 되구나 하고 또 1년을 기다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어요? 세상의 환경과 형편으로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안팎의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대제사장이 해결하여 주셨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의 이 문제를, 우리에게 참 구원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희망입니까? 누가 능력입니까? 누가 우리의 복입니까? 사람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할 만한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왕 세워봤지만요, 다 허물투성이. 다윗 최고의 왕이라고 허물투성이. 선지자들 최고라고 허물투성이. 제사장들 최고라고 허물투성이. 최고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세워봤으나 허물투성이더라고요, 전부 다. 또 새로워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 뽑아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또 이어야 되고, 다 허물투성이더래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을 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희망을 두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희망도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자꾸 그렇게 듣다 보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과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속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어째 그 정책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되질 않아요. 앞에서 우리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민주주의가 최고의 정치가 아니에요, 이게. 민주주의 한다고 최고의 정치가 아니에요. 다른 정치 방법보다는 이게 그나마 나아서 이 방법을 쓰는 거지, 이 민주주의가 최고가 아닌 거예요. 100명이 어리석어요. 99명이 어리석어요. 한 명이 똑똑해요. 근데 민주주의에서는요, 다수결로 하기 때문에요, 한 명의 똑똑한 의견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99명의 얘기를 듣게 되지. 그러니까 민주정치도 얼마나 허점이 많습니까? 그냥 뜻만 맞는 사람 99명만 있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 한마디의 말도 다 무시되는 게 민주정치잖아요. 수로 다 해버리니까. 여기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정치하면 소망이 있느냐? 그건 더더욱 더 안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뭐 어떤 거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조선, 뭐 수소, 어떤 뭘 만들어갖고 어쩌고저쩌고 뭐 우리나라 잘 만드는 거 있잖아요. 뭐 휴대폰도 잘 만들고, 뭐 반도체, 뭐 그런 거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뭐 무기 같은 것도 잘 만들고, 인재들도 우수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가지고 우리나라의 소망이 될 만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네요. 우리의 소망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자꾸 되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건물 그렇게 지어서요. 뭐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렇게 뭐 돈을 갖다가 칠갑으로 그렇게 막 바르고 쌓고 문지르고 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신앙이 더 안 좋아졌잖아요. 교회 건물은 삐걱번쩍하고 막 그 옆에 지나가면 막 태양빛에 눈에 부셔가지고 그 건물이 얼마나 유리로 만들어놨든지 막 눈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예배당을 만들어놨지만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후퇴했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거는 시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옛날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안 좋아졌다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들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더냐? 그렇지 않게 됐다. 훨씬 편안하게, 훨씬 밝은 데에서 적절한 온도에 그 좋은 소리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의 여건들을 만들어졌는데 어두침침한 호롱불 한 개 켜놓고 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벌벌 떨면서 목사님 얼굴이 볼랑말랑한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 말씀에 집중하던 그때보다 우리의 신앙은 못해졌다. 헌금할 게 없어갖고 교회에다가 성미 갖다 내고 쌀, 또 물고기 잡아 갖다 내고 과일 한두 개 갖다 내고 고추 농사 지어가지고 한 푸대 갖다 내고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예전보다 더 못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윤기 바르르하게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그것으로 희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대한민국 소망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아니한다면 모두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한다 그렇게 하면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되고 마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말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가운데 10명이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만 된다면 대한민국이 그와 같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위태로운 신앙의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고 대한민국을 멸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문을 보니까 철저하게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무당이 있고 신내림 받았고 제사는 보통의 집의 제사에 2배, 3배를 많이 지내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미신, 전부 다 이름 지을 때 애도 이름 지면 다 거기에 가고 장명소에서 돈 내고 이름 지어오고 이렇다 할지라도요.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 가문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 가지고 모든 문제가 그런 이름 짓고 그렇게 잘 하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돈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겠다. 우리 가정에 이것만 문제가 이것만 어때 숨구멍이 좀 터지면 문제가 해결되겠다. 좀 숨 좀 쉬고 살겠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만 좀 어떻게 수습되면 좀 숨 쉬고 살겠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 좀 많아지면 풍성하게 다리 쭉 뻗고 살겠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해결되면 또 산 넘어 산입니다. 또 눈 오고 서리 내리고 비 오고 눈 오고 서리 내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대제사장을 세워도 안 되던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해결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분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큰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분밖에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다.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거 한 곱이 넘기면 어떻게 해결받겠다고. 그거 어떻게 해달라고. 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 문제에 매달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일을 할 때에 대제사장 주변에도요. 대제사장을 보좌해주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한 건 아니에요. 대제사장. 보좌해주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졌고요. 완성되어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어떤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을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돕는 보좌의 제사장이냐? 그게 누구죠? 누굽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너희가.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와 같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으로 유일한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라고 얘기해주는 보호자의 제사장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할 수만 있다면 직접적으로 가서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거 그렇게 약 먹는다고, 아니 그렇게 돈 많아진다고, 아니 그 넘어지려고 하는 회사가 일어서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헝클어져 있던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자이십니다. 그거 여러분들과 제가 얘기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가서 맞장구 쳐주면서 맞제 그래 그게 그래야 될 텐데 그 돈 하늘에서 안 떨어지나 참. 누구는 그래 아무 생각 없이 로또 사가지고 휴지통에 넣으려다가 한번 봤는데 그게 그냥 1억 원 당첨되고 막 2억 원 당첨되고 된다는데 나는 주구장창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써도 돈이 없고 그만큼만 있으면 한시름 좀 낫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 말 가지고 맞장구 쳐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라고 그걸 얘기해 주는 게 보좌 제사장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면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뭐 어험하고 뭐 이렇게 뭐 뒷짐지고 이렇게 뭐 특별한 옷을 입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다녀야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알리는 겁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갖다가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는요, 우리가 그런 제사장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혈통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아론의 자손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혈통은 끊겨져서요, 특별히 우리는 유대인들 눈에 보기에는 우리는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는 개, 돼지로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 했으니까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시대에 그 제사장의 미션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여러분들의 사역지입니다. 먹고 사는 데가 아니에요. 제사장으로서 일하는 제사장의 성막과 같은 사역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의 성막입니다. 거기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 거기서는 막 찢고 볶고 오만 세상의 일 다 하고 교회 와가지고 뭐 한번 하고 또 집에 가기 싫은데 집에 가면 또 그런 거 해야 되고 또 회사 가면 그것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사역지가 거기라는 거기. 하고 한숨 나오고 또 주말 또 쉬는 날이 언제 오나 가기 싫은 거기가 여러분들을 보내신 사역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사명감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배웠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옷을, 요셉에게 채소 옷을 야곱이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옷을 입혀주셨어요. 어떤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뭐요? 거룩한 성도들의 행실로 옷 입혀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교회 와서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만 예수 이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동일하게 제사장은 혈통적으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한다고 그런 사람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도 그 사람이고 안에서도 그 사람인 겁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거두어 가셔야 할, 그래서 그 일이 그 사람들로 통하여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막에 제사장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없다면 그곳은 그냥 빈터가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신 그곳이 제사장들이 일해야 될 사역지로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성막이 바르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돌아가고 또 우리가 전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통해서 묶였던 자들이 풀려지는 주님의 놀라운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